1850년 주홍글씨라는 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책은 책보다는 그 단어로 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지금도 주홍글씨라는 이 말은 낙인이라는 말의 대표적인 문구가 되었습니다. 이 소설의 핵심 내용은 한 여인이 그 남편이 있기도 전에 아이를 가진 사건을 통하여 이 여인이 그가 간통한 여인이다라는 표시로 가슴에 그 영어 철자인 A자를 가슴에 주홍색으로 글씨를 새겼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죄인이다라는 것을 낙인 찍힌다라는 의미로 주홍글씨라는 말이 정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 저는 자동차 검사를 하면서 한 가지 등록증을 잃어버린 일이 있어서 재발급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급해서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발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등록증 자체는 며칠 걸리기 때문에 등록원부라고 하는 것을 인수해야 되는데 그 등록원부의 최종 주인인 나의 이름뿐만 아니라 이전의 주인이었던 사람들의 인적 사항들이 전부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어디 가서 주차 위반을 했는지 또 어떤 과태료를 물었는지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세금을 내지 않아서 압류를 했다는 기록도 있었고 나중에 납세를 해서 압류 해제됐다는 기록도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신기해서 관련 단체에 전화를 해서 압류 해제를 했으면 삭제를 할 수 없겠냐라고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라는 게 압류 해제한 기록도 남겨놔야 하고 지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주홍글씨를 떠올렸습니다. 모든 사실을 기록해 남긴다는 겁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은 죄가 기록에 남는 것처럼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기록에 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딱 보는 순간 나의 죄가 전부 기록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깜짝 놀라 했습니다. 저의 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록하고 계셨고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통해서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람의 죄를 잊어버리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낙인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낙인 찍힌 죄인이라는 이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선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4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별명이 있습니다. 아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본이 되고 믿음의 아주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동을 통하여 그가 의로워졌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의하지 않고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행적을 통해서 공적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믿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을 통해서만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나님이 발표해 주어야만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스스로가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가 최초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그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 아주 유대인의 모든 문화인 헬라 문화에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문화, 그 헬라 문화를 마스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최고의 철학자였던 가말리엘, 그 지파의 그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고 최고의 엘리트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누가 사망의 음침한 늪에서 나를 건져주랴 라고 고백을 하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을 참으로 깊이 영접하기 전에 율법의 삶에서 또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복음의 사이에서 갈등하며 이전의 율법의 삶을 가지고 내 공고함, 나는 공고함, 나는 사망에 있는 자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고백하였던 이유는 그 자신이 아무리 완벽한 조건에 있었어도 죄의 문제에서는 자유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모든 사람이라도 죄인이라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의 이야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에 읽었던 이 6절, 7절, 8절의 말씀은 다윗의 고백의 시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인데 그 중에서도 더 꼽히라면 바로 이 다윗을 꼽을 수 있습니다. 최고의 가장 존경받는 이 다윗 왕, 그는 아주 멋들어진 아름다운 음악을 할 줄 아는 음악가였으며 최고의 시를 쓸 만큼 최고의 글재주가 있었던 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떠한 전쟁에 나가서도 무조건 이길 수 있는 백전백승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 모든 나라에 평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을 통해서 가장 존경받는 다윗 왕,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도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이 다윗 왕으로 뽑힐만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최고의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지는 사실은 그가 밧세바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 왕이 밧세바의 사건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한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보다가 자신의 부하였던 한 부하의 부인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 그 여인을 자기 여인으로 강제로 취하고 충성스러운 그 부하를 전쟁터에 맨 앞에 선봉에 내버려 죽게 만든 것이 바로 다윗왕입니다. 다윗왕은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잘못을 했다고 해도 모든 신하들이 그를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어느 누구도 다윗 왕에게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너의 행동에 죄가 있구나라는 것을 지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확하게 분별하시길 소원합니다. 다윗 왕이 위대한 것은 그의 위대한 조건이 아니라 그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들었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에서는 누구도 행복할 수 없지만 다윗 왕의 가장 위대한 점은 그가 죄 앞에서 주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 그 죄의 문제 앞에서는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는 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에 엎드려진 다윗 왕은 그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눈물로 호소하며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만이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에서 가장 진솔하게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죄인이라는 낙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시작해서 죄인이라는 낙인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늘 실수하고 늘 허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는 이들은 바로 죄의 문제에 있어서 주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린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성도의 의미를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성경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해도 유대인들은 온전히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구원을 받는다는 그 이유를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실이냐면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분노하고 화를 냈다라고 성경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분노하고 화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하나님은 이 분노에 대해서 인내하시고 참으시다가 결국에는 간과하시더라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분노하고 화를 냈던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분노하고 화를 내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참으셨다면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다가 결국에는 간과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신약에 와서 이 하나님의 이 반응이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180도로 완전히 정반대로 바뀌어지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겁니다. 죄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분노하고 화를 냈던 그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완전히 바뀌셔서 죄가 있는 사람조차 상관없이 분노하거나 화를 내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셔서 결국에는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되셨다는 것을 은혜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문제, 하나님의 이 인간의 죄에 대한 이 반응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값에 대해서 상관없이 그 죄가 있음에 대해서도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가 없는 거룩한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율법을 지킨 거룩한 선한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율법을 적용해서 모든 사람에게서 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굳이 선한 일을 한 분 찾으려면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모든 율법으로 적용할 때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라고 본다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은혜가 있었던 것이고 모든 죄인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는 우리들은 모든 죄값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고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답답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진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조건들은 많습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많은 것이 있지만 모든 조건에서 행복할 수 없는 이 마지막 순간에 성도가 진정으로 행복해야 될 조건이 있다면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삶 가운데 내 결론 가운데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조건과 상황과 모든 이 이웃들과 모든 가족과 직장의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불의와 절망과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들을 보며 잘못된 허물도 보긴 하겠지만 나 역시 모든 삶 가운데 허물과 잘못이 있겠지만 잘못이 있음을 알면서도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복스러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제불능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복덩어리, 성도는 하나님의 복덩어리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때문에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